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밤사이에 평안히 잘 주무셨죠? 네. 참 감사하죠? 네. 저희가 아무리 지쳐도 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 뜻을 품고 새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큰 은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짧은 2박 3일이지만 정이 드네요. 성도님들의 얼굴이 더 낯익어지고 또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정말 이렇게 귀한 집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또 인도하심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했던 모든 분들 하늘에서 꼭 만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린 그걸 경험해 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하늘에까지 우리가 함께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사진이 어디 사진인지 아시겠죠? 네. 저기 두 분한테 제가 초상권을 허락받지 못하고 찍어서 여기 걸어가시는 두 분 이해해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로 또 시작하려고 그래요. 1912년 4월 14일은 참 역사에 아픈 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날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날이었어요. 타이타닉 이야기 뭐 다 잘 아시겠죠? 근데 그 거대한 호화 여객선이 바다 아래로 깔아앉는 그 순간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각기 다른 생존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조금 나아가서 내 가족을 챙기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챙기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웃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의해서 1997년에 이 타이타닉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대중 앞에 상영돼요.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 가치를 돌아보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겨져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만 기억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뱃머리에 가서 뭐예요?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붙들고 뭐 이런 사진 찍고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작품 가운데 제 마음에 오랫동안 떠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장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은 모두 4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1943년, 그 다음에 53년, 68년, 그리고 97년에도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4편 모두 동일하게 이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뭘까요? 맞춰보시겠어요? 벌써 역시 수준이 달라요. 예, 이 침몰하는 이 배 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뭐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연주자들의 모습입니다. 악단장 윌리스 히틀러와 그의 동료들이에요.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생존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 각기 다른 모습과 혼란 속에서 악단의 단원들은 자신의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뭐 하는 겁니까?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한 연주곡이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찬양 좋아하세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광야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놓여질 때도 있고 도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향하여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찬미의 가사는 영국의 유명한 영국 배우였던 이 세라 폴로 애담스의 시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사실 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30대의 젊은 나이에 그가 그토록 아름답게 느끼고 소중했던 이 영국을 그만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폐결핵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언니 또한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무리한 활동으로 인해서 애덤스도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다가 그가 그런 투병 중에 창세기를 읽어가던 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어린 시절에 돌아갔던 어머니와 배우로 힘들었던 시절들, 그리고 질병과 싸웠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마치 자신의 삶이 누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곱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망가던 그렇게 꿈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 삶을 오늘 그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돌베개를 베던 그날 밤 하나님은 그의 삶에 뭐예요?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연결되어진 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는 누구라고 엘레나에서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자신의 삶을 연결하는, 하늘과 이어주는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이 땅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 있고 없고를 부관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을 누리시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죽기로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는 다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좀 생각해봐요. 소망이라는 주제로 조금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왔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expectation. 뭐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성도는 뭔가 기대하는 날이 있습니까? 오늘 집회가 끝나고 오늘 하루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집에 가는 거. 내가 집이 너무 그리웠어. 나의 침대가 너무 그리웠어. 그러실 수도 있죠. 네, 기대가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언어에서는 이 단어를 to wait, 기대가 아니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기다리는 거라고요. 참 재밌죠? 소망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걸 기다리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재림교회 학자인 사무엘 박희호 박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망은 작은 소망과 큰 소망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이 땅의 것들은 작은 소망이라고 표현해 줬어요. 근데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무엘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궁극적으로 시간의 차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뭐해질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다리고 기대했지만 그걸 얻었다고 느꼈지만 또 뭐예요? 사라져요. 언제 존재했는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기대, 하늘의 소망, 큰 소망을 가진 자는 뭐하지 않는 소망이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진짜 큰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진정한 소망은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해주는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에게 그 근거를 두어야 하며 사람의 생존 전체와 전체 국면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분리되어 있어. 조금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삶에 진짜로 내가 그걸 믿을 만한 뭔가가 있지 않고는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또 이렇게 말해요. 이 미니얼 박사는 미래의 가능성에 의존하는 세상의 소망과는 반대로 성서적 소망은 과거 초림시 이미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신 뭐예요? 승리, 즉 재림시에 경출될 마지막 승리의 서막과 보증이 되는 승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은 그냥 단순히 미래가 잘 될 거야, 미래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의 차원이 아니고 이미 아주 확실한, 아주 분명한 승리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분명히 죄를 이기신 장소입니다. 그 죄를 이겼다는 건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 완전하게 충족되어지는 공간이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승리가 오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소망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그 승리가 누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삶에요.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라고요.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어떤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의식적으로, 사상적으로, 생명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타적 사랑을 간직하지 못한 존재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 죽었던 존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 하셨어요? 살리시고. 그와 함께 뭐 하셨다고요?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복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이기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절망, 낙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님.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건 내 겁니다. 주셨으니까 기쁘게 뭐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걸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소망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편에서는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요? 그로부터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한들 그 희망과 소망들은 다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그 벽을 넘어설 수 없어요.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하여 인간이 어떠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오직 누구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이 표현에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늘이 더 간절해지면 기뻐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모세의 삶을 좀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40년간 왕자로 자랐어요. 근데 그는 결국 40년째 되는 해에 사건을 터뜨리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살인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에서 요게벳이라는 그 어머니의 입장으로 좀 돌아가 보시자고요.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키웠어요? 정말 사랑, 정성을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부모든 다 그렇겠지만 요게벳은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는 경험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 아이가 잃었던 아이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 잃어본 적 있으세요? 잃어버렸다는 좀 그렇고 잠깐 놓쳤던 경험 저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형몰에 갔다가 제 첫째랑 같이 이게 네 가족이 막 쇼핑을 하는데 어렸을 때요. 잠깐 딴 데 본 사이에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얘가 어디가? 막 소리, 부끄러움 없어요. 윤서야! 그 한치가 다 되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밑에 내려가고 뒤지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아이가 딱 손에 잡혀 오는데요. 그 아이를 탁 안고 정말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성도님, 그런 경우, 유사한 경우 다 아시잖아요. 이 여인은 그 이상의 경험이에요. 자신의 손으로 그 아이를 뭐 해야 돼요? 떠나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걸 보고 3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성도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갈대 상자의 이 상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지만 그건 노아 방주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방주의 언어가 여기 상자의 언어와 동일한 언어를 의도적으로 창세기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 특징, 제가 간략하게 다약하고 이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키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어제 나눴죠? 모세가 평안을 느낄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삶의 방향키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갈대 상자도 오늘 방주도 동력장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하여
우리의 몫을 할 뿐이에요. 그걸 움직이는 힘은 누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거기엔 창문이 없어요. 옆으로 난 창문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 난 창문 하나만 있는 게 방주였어요. 그 얘기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오직 어디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은, 요게벳이라는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라는 표현을 더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 만들 때 쓴 거니까요? 방주를 지을 때 쓴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게벳은 방주의 사건을 기억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의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투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로 멸망하고 새롭게 하실 때 방주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고. 그 경험이 누구의 경험이었다고요? 요게벳의 경험이었다. 근데 제가요, 이 요게벳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게벳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칠 때 생존했을까 잠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어디에 좀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적어도 생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는 같이 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전혀 기록이 없어요.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게벳의 입장에선 모세가 도망자로 간 이후로 그의 미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지도자로 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요게벳은 절망하면서 모세의 인생을 바라보고 잠들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잃어버린 적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로 그 문제를 맡긴 것입니다. 그게 그의 소망이었다. 그의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요게벳의 노래 잘 들어보셨죠? 여러분?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는 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찬양 참 좋죠? 근데 이 찬양을 지은 이 작곡을 한 분이 연평안이라는 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이 여인이, 제가 한 번은 그 여인의 간증을 좀 접하게 됐는데,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로 태어나요. 첫 번째 아이는 유산을 했고, 그리고 나서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또 이렇게 갖게 됐는데 쌍둥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였는데 조산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24주 만에 산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40주를 채워야 되는데 29주 5일 만에 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날 때 아이의 사이즈가 1.38kg입니다. 얼마나 작은지를 이해하시려면 여자분들은 이해하시는 것 같고 우리 남자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정상적으로 최소 2.5kg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무게로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미숙까지 좀 상상이 되세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모두 뇌출혈이 일어나요. 폐도 좋지 않아요. 신생아 중환자실에만 47일을 머뭅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하게만 회복되게 해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내 힘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때 성경에 누구를 만나냐면 요게벳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 뭐하는 신앙? 맡기는 신앙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 그리고 그때 기록한 가사가 이 가사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삶의 참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경험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돌이 되기 전에 이유식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먹으면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탈수 증상이 너무 심하고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강원도 주문진 거기서 의료시설이 그때만 해도 더 안 좋았으니까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끌고 서울로 와서 난리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병원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떻게 있어요? 건강해 보입니까? 예.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경험 못한, 전 이해 못하는 나이죠. 경험이 이렇게 체감되는 게 아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인씨가 네 삶,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게 그런 외아들인데 불구하고 중학교 때 하나님의 학교에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단 하나의 신념으로 저를 한국 산육으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집이 머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 가서 기숙사까지 들어가면 8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첫 차로 저를 보내세요. 새벽 6시 첫 차로. 새벽 6시에 출발하려면 한 5시, 적어도 4시에 일어나서 뭘 준비하고 챙기고 그리고서는 저를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주는 겁니다. 데려다 주면 그 새벽 6시에 그 어둠에 얼굴도 잘 안 보여요. 엄마 인사하고 그리고 버스를 타면 출발하고 나면 저도 모르게요. 눈물이 나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제 속으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를 그렇게 꼭 거기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떠미는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성장하고 나서 교회 집사님이 저 옆에 앉으시더니 이러더라고요. 인씨가 너 그거 알아? 너 엄마 너 보내놓고 맨날 운다. 너 보내놓고 맨날 운다. 근데 제가 금방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둘째 딸이 대학을 갔습니다. 둘 다 딱 가고 나서 방이 싹 비는데요. 기분 묘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갔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세요. 그냥 너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참 미련하게도 그때요. 어머니 말을 너무 순종을 잘해서 인씨가 빨래 다 가져 내려와. 빨래 다 가져 내려와. 달인질하는 거 힘들잖아요. 다 가져 내려와. 교복 꼭 챙겨오고. 그래서 제가
외박을 갈 때면 금요일 날 짐을 이민용 가방에 잔뜩 싣고, 그때도 더 작았거든요. 제만한 몸무게 이민용 가방을 들고 질질 끌고 터미널 와가지고 그거 싣고 내려오면 저희 어머니는 그거를 밤새 빨래를 하셔가지고 말리셔가지고 다림질을 다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오는데 기숙사에 오면 이제 그 짐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매번 그때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식비를 주셨어요. 식비를. 그래서 식비를 항상 갖다가 이제 딱 도착하는 날 바로 저녁에 사감 선생님께 내거든요. 그 식비를 받아왔는데 내려고 보니까 식비를 못 찾겠어요. 분명히 엄마 넣어놨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짐을 다 뒤졌어요. 내가 어디 잃어버렸나 보다. 학생증이랑 식비가 없어진 거예요. 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그러고서는 뒤로 뒷뜰에 갔더니 맨날 매달리는 데가 철봉이거든요.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을 이렇게 흘리다가 그리고 또 찾아. 또 없어. 또 찾고 또 찾고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쳐 어디로 가냐면 공중전화 박스로 갑니다.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동전을 넣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식비 잃어버린 걸 어머니한테 말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뚜띠 신호가 가요. 철커덕 내려가는 동전전화 버스 아시죠? 동전 철커덕 내려가면서 딱 받으셔요. 여보세요 엄마.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엄마.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야 이 녀석아 너 식비 찾지? 그거 내가 너 교복 상의에 잘 얻었어. 얼른 가서 빨리 내. 너 그것 때문에 전화하지? 얼른 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 단 한마디 뭐요? 엄마 이 한마디로 넉넉한 거예요. 다 아세요. CCTV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성도님들 지칠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연결되는 공중전화 박스로 가시자고요. 그리고 수화기를 들고 오늘 힘을 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큰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하늘에서 만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집회에 처음 오신 우리 귀한 분들, 그 발걸음이 하늘에까지 꼭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를 만날 때요, 그때 목사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